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이게 물론 어떤 우리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인류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철학에서도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표현 중에는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희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희망하는 존재, 무언가를 희망한다, 미래를 희망한다, 미래를 소망한다. 다른 짐승과는 구별되게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희망하는 존재, 그 이면에는 반대로 절망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 절망과 희망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파트너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밤에 노래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의 순간에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캄캄하고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했습니다. 희망을 부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모함받아서 채찍에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혔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희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물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는 한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죽임 당할까 봐 도망 다니고 또 그가 살기 위해서는 미친 척도 했습니다. 침을 줄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도 했고 광야에 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망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망다니는 삶이 그것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정말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다음 왕이 되기도 손색이 없었던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고 반역했습니다. 이 반역이 너무 급해서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날 밤 급하게 도망가야 됐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좌절과 절망, 분노와 원망이 엄습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다윗은 절망의 밤중에서도 오히려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밝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삶,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삶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절망적이고 불안한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할 때 우리는 세상과 같이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물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순간순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42편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비탄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는 인생 최악의 위기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힌 그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식을 원망할 지경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오히려 찬송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급하게 예루살렘을 도망가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는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큰 시련 속에서 다윗이 갈망한 것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다윗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압살롬 피해 도망간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겼고 거기서 모셨는데 지금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한 것은 이 반역이 끝나고 다시 화려하고 안락한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른 분으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는 다윗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순간에 늘 갈망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드린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심령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뉴욕에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학 시절에 농구팀 주장원이었었는데 1972년 뉴욕의 황폐한 비민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15명에서 20명 그 정도밖에는 안 되었고 첫 주일 헌금이 $85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헌금이 나왔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정뱅이, 술에 취한 사람들, 마약 중독자, 갱들, 또 미혼모, 무너진 가정, 이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짐 심발라 목사님은 그들이 복음을 믿도록 잘 인도해냈죠. 그러나 그의 현실은 너무 무기력하고 나약했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 속의 위인들처럼 그 자신과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이는 사람 보니까 언제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열매 없는 삶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카펫 바닥에 엎드려서 한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자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 목회는 실패한 목회입니까? 나의 사역을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서 당신의 도구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면 이제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짐 심발라 목사님의 기도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 심발라 목사님은 오늘날 미국의 가장 영향이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바울처럼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절박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다윗의 시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 갈증 속에 물을 찾는 사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목을 적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메마른 사막처럼 은혜가 없이 그렇게 건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 같아요. 은혜를 사모함이 없는 거죠. 은혜를. 세상 일이 바빠서, 세상 사는 것이 바빠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까 여기에 고민하면서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메마른 사막처럼 황폐하게 되는 거죠. 바짝 말았잖아요. 바짝.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죠. 은혜의 단비.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갈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어둡고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 그것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당해서 다윗이 급히 감람산 길로 도망쳐 올라갈 때 그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 날 하던데 인연이라는 드라마를 해요. 그 배경을 보니까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였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인조가 이제 인조 임금이 피하죠. 강화도로 피하려고 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해서 남한산성으로 피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백성은 온 나라는 청나라 오랑캐의 칭을 받아가지고 다 황폐하게 되고 백성을 죽는데 왕은 그저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강화도로 도망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버려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높은 산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죠. 굉장히 비참한 모습.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도 그것 이상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죠.
그는 그의 손으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습니다. 맨발로.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습니다. 이 맨발, 왕이 신을 신어야 되는데 신을 벗었어요. 맨발로 가는 것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머리를 가리는 것은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울음은 조용한 흐느낌이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가자 그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죠.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그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너를 그토록 사랑한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딨냐?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하나님 어딨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과 비방이 얼마나 다윗을 더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자기의 비통함을 실토합니다. 사실 그에게 조롱과 비방을 종일 퍼부어댄 사람들은 다윗이 그의 목숨을 걸고 구해낸 사람들이에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그들은 한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견뎌내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나와서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환영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비난과 조롱을 다 감내하셨지만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고 다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습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이게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거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 내 목숨 걸고 저 사람들을 구했었는데, 저들이 나를 배반하고 저들이 나를 조롱한다, 그렇게 낙심한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뒀다면 그랬겠죠. 하지만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었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감내하였으며 그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였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감내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모습이 그렇죠. 한때는 교회를 찬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또 존경하고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도를 놓고 전 세계 지도를 놓고 펴서 보면 참 희한한 땅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미국 영토인데 본토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입니다. 이 러시아가 나중에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소련 연방이 되었을 때 소련은 그 땅을 볼 때, 알래스카를 볼 때
어둠으로 뒤덮여버린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그 땅, 이 땅은 쓸모없는 것 같아서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미국한테 팔았어요. 그때 그 땅을 사기로 결정한 미국의 국무장관이 윌리엄 헨리 스워드라는 사람입니다. 1867년 그가 알래스카 매입 법안을 제출하자 미국 상원에서 막 난리 난 겁니다. 아니 그 쓸모없는 땅 왜 사냐고. 사람 살기도 힘든 그 땅을 무엇하러 사느냐. 비난과 반대가 극렬했지만 법안에 표결에 붙였을 때 겨우 한 표 차이로 그 매입이 통과된 거예요. 매입 가격은 에이커당 2센트, 뭐 에이커당 한 200원 정도 되겠죠? 우리 돈으로 72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당시 미국인들은 알래스카를 스워드의 얼음 상자라고 그렇게 조롱했고 스워드의 바보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얼음 땅,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그 땅 무엇하러 사느냐? 그러나 오늘날 미국 국토의 20%나 되는 알래스카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군사 요새가 됩니다. 군사 요새.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있고 엄청난 금강과 구리와 철, 지하자원, 울창한 산림이 있고 풍부한 그런 어획량,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풍부한 어획량이 있고 북극의 신비한 오로라를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훗날 러시아 역사학자들은 군사적 이유 외에도 경제적 이유만 보아도 알래스카를 그때 그 헐값에 팔아들인 것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멍청한 짓이다,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걸 매입할 때는 스워드의 멍청한 짓이라고 미국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지만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자리로 밝혀지고 난 다음에는 러시아의 역사상 가장 멍청한 짓으로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때 조롱과 비방을 당하면서 놀림당했던 스워드는 이래 꿈의 사람으로 불리고 영웅이 되었고 알래스카에서는 스워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리컨 대통령에게 인정받아서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든 스워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숱한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비통하고 애통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감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럴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120년 동안 산 위에 배를 지었습니다. 작은 배도 아닙니다. 굉장히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와 조롱당했습니까? 아유, 저 명청한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네. 하지만 1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시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게 하시고 노아 가족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노아는 120년 동안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겁니다. 120년 동안 하루 이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이겨내는 것도 힘든데 120년을 멸시와 조롱을 이겨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마음이 상하는 자신의 낙심과 불안을 극복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 종일 퍼부어질 때 다윗은 그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이 하나님 집으로 인도했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예배드릴 그때를 기억한 거죠. 성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동행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은 행복한 경험인 거예요. 온 성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슬퍼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동행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조롱하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 어딨냐? 너희 하나님 어딨냐? 자식과 부하로부터 배신과 반역을 당한 다윗, 그에게 닥쳐온 것은 낙심과 불안이었습니다. 반역자를 피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낙심과 불안을 피하기는 더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외부에서 일어난 어려움보다 내부에서 일어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다윗은 그 자기의 마음에 낙심과 불안이 생깁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다짐하며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이것들은 다 외부에서 찾아옵니다. 외부에서 원수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자꾸만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기려면 뭐 어디 가서 상담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갖게 하시고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근심 걱정을 떨쳐내 버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울과 실라가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매를 맞고 손발이 착고에 채워졌지만 그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밖에서 애매하게 고난당했다. 아니,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을 쫓아내주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또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걷어가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마음이 상하는 자신의 낙심과 불안도 극복하는 것. 여러분, 아골골짜기, 환난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오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통한 마음이었지만 또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지만 소망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 모든 조롱을 이겨내고 또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을 떨쳐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불안한 일이 많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 참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세상을 보며 불안하고 절망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